역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상상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기도의 시간을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부분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어져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와 함께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았어요. 다시 한번 보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로 질병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죄로 인해서 온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단으로 오는 경우, 예, 귀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 예. 사단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 이것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맡기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감당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외에도 우리가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병도 있다 그랬어요. 예,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질병은 우리가 잘 관리만 하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자, 이럴 때는 우리 항생제라든지 이런 약을 복용함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후천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몸이 아플 수도 있죠. 자,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그 병 고치는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예. 이 병 고치는 은사를 활용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이 병 고치는 은사만큼 인기 있는 은사는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 그 복음이 들어올 때 있었잖아요. 자, 그 복음이 들어올 때만 해도 참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열악한 상태예요. 가끔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예전에 그래 복음이 들어올 때 그래 1884년 그때 이제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우리 한국이요 지금하고는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열악한 상태예요. 특별히 그 알렌 선교사, 치료 의사죠. 자, 그분이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이라는 것은 정말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태예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고통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약도 없지요? 병원도 없지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겠어요? 예, 신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신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신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인기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사를 실제로 활용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이에요. 왜냐? 저는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사 자체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뭐냐? 그 은사를 활용하는 은사자에게 있어서 왜?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 고치는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한번 보면 첫째로 뭐냐면 일반 의술을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용사 받은 사람들을 보면 보통 병원에서 치유하고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왜 믿음 없이 약을 먹냐? 버려라! 그러면서 병원에 가면 막 책망하고 그래요. 예, 과연 그게 옳은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고쳐주셔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부분까지도 부정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우리가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이건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이 특별 은총은 우리의 영혼 구원에 관하여 주시는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고 하고, 일반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는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마치 햇볕을 예수 믿는 사람 비춰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비춰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비를 줄 때 모든 사람을 골고루 주는 것처럼 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병원에 가면 약 똑같이 줍니다. 그리고 그 약을 통해서 치유하는 거요 똑같습니다. 왜? 이건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런 거예요. 자,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수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어요. 그죠? 구약에서도 질병 고치고요, 신약에서도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다 고쳐주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면 모든 병자를 그냥 동네에다 다 데리고 나올 만큼 많은 질병을 고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병자를 다 고쳤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여전히 약으로 먹고 치유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 또 수술을 통해서 그때 당시 의술을 통해서 치유함 받기도 했고요. 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약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믿음 없는 것만 얘기했지요. 자, 이 말은 모든 의술이 100% 효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약을 먹어도 죽을 사람은 죽고, 예? 다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신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부는 우리가 치유할 수 있지만 다는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면 그래요. 그 누가 나오냐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와요. 혈루증을 앓는 12회 동안 혈루증을 통해서 각종 방법을 다 썼다고 그랬잖아요. 예? 많은 의원들과 약을 통해서 심하게 하고 자기 모든 재산까지도 다 잃어버릴 만큼, 예? 사실 이 병에 걸린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요? 건강만이겠어요. 이건 절박한 거예요. 이건 안 아파본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아픈 사람만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얼마나 그 병을 낫기 위해서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서 갔을 거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을 거고, 좋다는 방법 아마 다 써봤을 거예요. 그래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일반 은총으로 주어지는 약으로도 한계가 있더라. 만약에 오늘날도 병원 약국에서 주는 약 먹고 다 낫는다면 장례식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지? 참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지금도 노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예. 그래, 안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가? 하나님은요, 사람이 어느 정도 인생을 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이 죽음만큼 어찌할 수가 없어.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예수님도 그 여인을 치유하시면서 너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약을 먹었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12일 그 약을 먹었지만 치유가 안 됐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 만졌냐? 사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주르르 따라다니니까 예수님 옷 만지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무 치유가 안 나타나. 근데 그 여인만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왜요? 그 여인에게 뭐가 있어서 믿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내 옷 만졌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지금 예수님 5만 이상 한둘입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누가 5만 년자고 그거 왜 따집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뭘 찾는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무릎을 꿇고 사정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믿음 없어가지고 그렇게 12년 동안이나 고생했냐?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일반 은총으로 주신 부분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도 바울 하면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죠? 대단한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그와 같이 간 사람이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사도 바울 옆에서 늘 같이 동행했던 동역자 중에 누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누가가 있었어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원이었잖아요. 의사예요, 의사. 자, 저도 이제 한참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소만 얻으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자가 낫고요. 심지어는 그가 땀 닦는 수건만 갖다 놔도 낫고, 일하다가 있는 앞치마만 갖다 올려놔도 그냥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데 굳이 의사인 누가를 데려다닐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 짧은 생각으로.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2차, 3차 여행 떠나면서 항상 그와 같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일반 은총으로 주어지는 이런 방법들, 치유하는 방법들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누가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을 거죠. 예? 무사고 필요 없어. 너 집에 있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또 그에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이 디모데가 있어요. 아마 디모데는 이 속병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늘 이게 비유, 위장병이 많이 생기니까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예,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 포도주는 그 위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스리는데 아마 효과가 있었던가 봐요. 예.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일반 은총을 부정했다면 아마 디모데에게 책망했을 거 아니야. 네가 목회자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병은 걸 아유 고생하냐? 이 믿음 없는 사람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일반 은총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그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말씀해 보면 거기서 동일한 말씀을 해요. 14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뭘 바르라고요?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이제 여기서 신성한 그 성령의 기름을 뿌렸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만은 대다수의 이 성경 번역을 하면서 이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약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자랐고 히랍어에 아주 능통한 미국인 히랍 선교의 총무인 조 네이트 박사는 이 기름을 의학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뭘 써요?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이런 기름을 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비유할 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들죠?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예? 강도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됐어요.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갔지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바르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러잖아요. 예? 여기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한다는 말은 요즘 말하면 소독하고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성경에서는
일반적인 의술로 치료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도 부정하지 않는 걸 왜 우리가 병원 약국 가는 것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의식하지 않은 요게 문제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그 약을 먹고 병원에서 치료한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유다 왕 중에 아사라는 왕이 있어요. 아사 왕은 젊었을 때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사역하고 활동했던 분이 아사 왕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실수를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 왕이 남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으려고 막 하니까 저게 성을 쌓으면 이제 남북이 이제 막혀요. 교류가 안 돼요. 그래서 아사 왕이 꾀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아람 왕한테 편지를 써서 좀 쳐라. 예. 그러니까 아람 왕이 기회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치고 싶은데 항상 이 나라는 형제 나라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늘 싸우다가도 어떤 일이 생기면 합쳐. 그래서 같이 덤비니까 둘은 못 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밑에 있는 아사 왕이 뭐라고 그래? 쳐라. 우리 신경 안 쓸 테니까 쳐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회가 좋겠어요. 그래서 군대를 입고 와서 막 북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지고 그 성을 쌓다가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어때요? 다 거기 싸우러 다 간 사이에 아사 왕이 다 백성들 끌고 가가지고 거기 있던 돌나무를 다 갖고 와버려. 그래서 미스와 게바 두 성을 딱 쌓아버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그렇게 큰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아사는 내가 잘했어 하고 긍지를 갖고 있는데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 이방 나라 그걸 의지해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사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왜? 자기 딴에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책망하니까 그 사람은 옥에 가둬. 그리고 신실한 분들이 전하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고개 가둬라. 그래서 옥에 가둬버리고 심지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뭘 줬냐? 발에 병이 들게 하신 거예요. 다리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 그 병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왔거든요. 그럼 회개하면 돼. 근데 아사 왕은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뭐만 했다고요? 의원들만 의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죄로 인하여 온 병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치유가 안 된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신용사도 안 된다. 이건 회개하면 된다 그랬어요. 아사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엎드려 기도했다면 아마 치유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원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일반 의술만 의지하는 거,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약을 먹거나 병원 치료하는 행위는 우리가 정죄할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피터 와그너는 그가 이렇게 말해요. 신유 은사는 의사와 간호원을 불필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 현대의학의 방법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데 이것은 신유의 은사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의사들은 전반적으로 은사가 아니라 선천적인 재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의술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병을 고친다. 그 차이다. 예? 일반 은총으로 치유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치유하느냐 그 차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의사들은 의사의 직분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슈바이처 같은 분도 목회자예요. 신학자예요. 그러면서도 뭐요? 의사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을 치유하면서 선교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걸 거부한다면 그들 사역은 그러면 헛된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건 일만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역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의원사, 병 고치는 은사에서 문제점, 병원이나 약국에 가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요, 병 고치는 은사는 모든 병을 고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에 다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지만 이게 다 완벽한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한계점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도 한계가 있고 다 깨닫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은사의 한계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병 고치는 은사도 역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 안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말은 병원 약국 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뭘 말하냐면 이 병 고치는 은사의 한계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네, 이 한계를 만약에 이 한계가 없다면 이 사람에게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 받는 사람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죠. 왜? 아파서 죽으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지나가서 벌떡 살아나고 또 살아나면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죠. 예? 자, 그런데 제가 봐도 그래요. 신원사를 통해서 그렇게 젊었을 때 많은 일을 행하셨던 분들도 때가 되니까 가더라고 말이. 그죠? 예. 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어왔던 현신의 권사님, 예, 정말 많은 분을 고쳤다고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워낙 유명하니까 많이 말을 들어서 압니다. 그분 지금 살아계신가요? 아니, 가셨잖아요. 베드로 뭐 그림자만 비춰도 뭐 환자들이 일어나는 베드로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은사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치유가 되고 아무리 시원찮은 병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치유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병으로. 그러니까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은사자들의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거부터 내려놓으셔야 돼.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우리는 치유할 수 있다. 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대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었다. 그렇지만 자신의 질병은 치료받지 못하고 평생 육체의 가시를 가진 채로 살았어요. 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고치면서 왜 자기는 못 고칩니까? 이게 뭐냐? 병 고치는 은사의 한계점을 명확하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또 그 사도 바울의 사역자 중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신실한 동역자가 있죠. 그 드로비모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병들었으므로 내가 밀레도에 그를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돼요?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왜 같이 동역하고 같이 일하는 그 사람의 병 하나 못 고쳐가지고 왜 밀레도라는 섬에 남겨두고 옵니까? 치유가 시켜버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에바브로 디도의 질병도 나중에는 치유가 됩니다. 빌립보에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에 와서 바울을 섬기다가 병이 들어서 중병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치유시켜서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에게 빌립보를 써서 보내잖아요. 자, 사도 바울 옆에도 많은 그를 돕는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만성 위장병을 치유하지 않고 야, 포도주로 좀 약을 좀 써라, 조금씩 써라라고 말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모든 것은 뭐냐? 모든 질병을 병 고치는 은사로 다 고침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은사자들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공수표를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예? 다 고쳐줍니다. 다 치료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치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예전에요, 몸 아팠을 때요, 정말 그 절박한 심정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요, 가서 많이 안수도 받아보고 했어요. 근데 나오면서 항상 그러는 거예요. 설교할 때는 다 고친다. 근데 안 난단 말이에요. 자, 그때 저도 심각한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뭐지? 내 믿음이 없는 건가? 아니면 저 지금 안수해 주시는 저분의 능력이 없는 건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치유가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 그래서 은사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아픈 사람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의 그 치유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시켜 줄 거야 라는 그 소망에만 매이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그 아픈 사람들은 어쨌든 낫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죽음 앞에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줄 거라고 하는 어떤 그 일말의 소망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질 않아요. 요게 문제더라고, 요게. 아까 그랬죠. 한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하신 거죠. 때가 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기도하세요. 그럼 막 소망만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죽어 숨 깔딱깔딱 넘어가면서도 뭐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줄 거야 라고 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만. 그래서 결국 그는 뭐 죽음에 대한 준비? 또 유언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채 그냥 가게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모든 병을 다 하나님 치유하신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만, 약속하시는 부분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저도 이제 아픈 분들 병원 신방을 많이 해봤잖아요. 저는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치료할 병과 치유하지 않고 그냥 생을 마무리할 병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구분시켜줘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야 될 분들은 계속해서 뭘 주는 치유에 대한 소망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줘요. 계속. 네. 한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이에요. 단지 순서만 다를 뿐입니다. 저도 가고 다 갈 거예요. 먼저 가고 나중에 갈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지를 믿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갈 때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말씀,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픈 분들은요, 그 천국이라는 소망보다는 뭘 듣기를 원하냐면 그냥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제가 아픈 분들 마지막에 오면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시지요. 제가 권면합니다. 그러면요, 심한 사람만 욕합니다. 목사가 나보고 죽으라고, 이제 죽을 곳으로 가라고 한다고. 저도 살리고 싶잖아요. 그죠?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의 영혼을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정말로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이렇게 편히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왜? 헛된 소망을 계속 불어넣어가지고요, 이 안에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문제예요. 이제 가신 분들은 죽음 준비 못하죠? 남아있는 가족들은 뭐요? 우리 아버지가 살 거야, 우리 어머니가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막 소망을 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심지어는 금식 철학했는데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남아서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네? 설교가 다 거짓이구나. 성경 말씀이 거짓이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신앙이 회복이 안 돼.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목회자들은, 특별히 은사자들은 정말 이 갈 건지, 하나님 치유할 건지 이걸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돼요. 이걸 못 받으면 그렇게 죽은 사람에게도 죽음의 준비 못하게 만들고, 가족에게도 전혀 그런 부분에 있다가 나중에 실망하게 만드는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실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눌 때 그 부분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정말 갈병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사명이 남아서 치유해서 하나님의 역사,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까?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신유 은사를 활용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물질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했다면 나도 빼야지요. 그죠? 예? 의사들이 왜 월급을 많이 받아요? 투자한 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 대학원 다니면서 막 실습비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에게는 많이 투자했으니까 월급 많이 줘서 그거 빼라.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뭐 돈 주고 뭐 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이런 수고는 해야 돼요. 예. 그렇지만 그것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은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자, 은사자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돼. 이게 은사자의 모습이에요. 자세예요. 자, 그러면서도 10절에서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자, 8절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둘이 상반돼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은 그 제자들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넌 돈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10절은 뭐냐면, 이제 그 질병을 치유받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먹을 것을 공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게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하느냐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에서는 이걸 반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치유해주면서 봐라, 이 먹는 거 받는 거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하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은사 기도 받는 사람, 아픈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은사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안수를 받고 치유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일꾼들에게 먹을 거 주는 거, 이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순회 교사들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교회에 옮기면서 하는 사람. 예, 교회에서 그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공급해주고, 그가 다른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비를 줘서 복음 사역을 확장하도록 돕는 게,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미덕이었어요. 마찬가지.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 첫째는 일꾼이 일하고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일하고 먹을 것 받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예. 그러나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은사를 활용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보면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은사를 활용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니에요. 예, 우리가 기도해주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금 조금씩 받는 거, 이거 문제될 수 없어요. 단지 문제가 뭐냐면 그걸 수단으로, 물질을 받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라고 말해요. 예, 가끔
가끔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목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목회자. 목회는 목회.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자라고 그러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예, 먹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목회는 영혼을 위해서 해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나 목사 안 하면 나 굶어 죽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건 먹회하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치유해주고 감사해요 해서 감사 예물을 받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지만 기도해 주기 전에 최소한 얼마는 줘야 돼. 이 병은 중병이라서 1,000,000원은 내야 돼. 뭐 이러면서 미리 하기도 전에 요 물질을 요구한다든지 이건 아니라고 말해. 이런 거 아니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을 들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려면 300만 원을 현금으로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갖고 가야 그 목양실에 들어가서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예 그 비서실에서 아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게 성경적이라고 묻는데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건 아니죠. 그 안수를 받고 너무 고맙고 치유받은 데서 감사해서, 그렇잖아요? 감사해서 감사한금 드리는 거야.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아예 그것도 하기 전에 얼마 이상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예 그게 정해진 분도 계셔요. 얼마 이상, 얼마 이하는 안 받는다. 이렇게까지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어도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나친 인위적인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실한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치유하는 것도 있지만, 예? 그 외의 수단과 방법으로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치유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요. 예수님께서요, 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 보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치유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를 통해서 치유해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말로만 해요. 내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라. 이렇게 말로만 해요. 안수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침을 뱉어서 흙을 얘기해서 눈에 붙여주고 너 실로암에 가서 있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을 추방하기도 하고, 예. 또 사도들도 그렇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지나가다가 햇빛 찌는 그림자만 비춰도 베드로는 치유가 되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땀 닦은 수건만 갖다 얹어도 낫고, 하여간 이 치유하는 방법은요, 성경에 아주 다양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꼭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만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집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안수 세게 주세요. 팍팍 눌러주세요. 막 그러거든요. 아니, 내가 세게 누른다고 이게 세게 나가고, 안 누른다고 안 눌러집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요, 설교 시간에 말씀 듣다가 치유가 돼요. 예, 꼭 안수 안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안수 받고 치유가 되고, 여러 종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냐?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눈 안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찰 하시는 분도 여러 가지 있어요. 예? 우리 이제 그런 부분들 조심할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라면, 그것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너무 인위적인 방법을 쓴다면 그것도 배제를 해야 되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 치유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다양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너무 특이한 거, 너무 모든 사람은 저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좀 배제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효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안찰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전혀 치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치유되는 사람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모든 병에 다 안찰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이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다리 아팠을 때에 잘 아는 전도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갑시다. 어딜 가요? 용한 기도하면 났는데 이때 이렇게 아픈 사람은 그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진짜 가기 싫은데 가자고만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요. 가서 봤더니 어디냐면 안차라는 곳이에요. 눕혀놓고 그 여성분들이 뭐 한 대여섯 명 쭉 둘러 앉아가지고요. 계속 찬송하면서 두들기는 거예요. 정말 아파 미치겠더라고요. 예? 그래도 참아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참았어요. 몸이 시퍼렇게 멍들었어요. 나을까 안 나았을까요? 나왔으면 내가 이렇게 할까요? 안 나아요. 그냥 다른 사람은 낫고, 그러니까 그 안차를 통해서 치유하는 사람이 있고 치유되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또 안수할 때 필요 이상으로 힘을 주어서 막 누른다든지, 예? 심지어는 어때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낸다고 막 몽둥이로 두들겨가지고 맞아 죽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은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강신술이 뭡니까? 죽은 사람의 영을 이용해서, 귀신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막 그런 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치료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최면술 같은 거 이걸 이용해서 치료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하면은 뭐 문제가 될 거 없는데도 자꾸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 제가 초등학교 때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최면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놓고 내는 똑바로 봐요. 그래서 나가! 그러면 툭 떨어집니다. 방석 깔아놓고. 그러니까 사람들 막 신기하잖아요. 네? 서 있는 사람이 툭 장작 떨어지고 뭐 나무 토막 떨어지고 툭 떨어지니까 신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 그게 최면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거 그냥 순수하게 치료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치료 안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좀 더 유명해지고 싶고 이름 얻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치유가 안 되냐? 사단은 치유할까요? 못할까요? 치유합니다. 사단은 치유해요. 예. 그러니까 이 귀신의 세계도요, 자신의 힘으로 박수나 또 이런 술객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합니다. 예,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 애굽 사람들은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세라피스 사원이 있대요. 이 세라피스 사원에 가면 거기서 하룻밤만 자면 어지간한 병자가 낫는데요. 이건 교회도 아니에요. 예.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인데 그 신전에 가서 하룻밤만 자면 그냥 낫는데요. 또 헬라의 에비다리우스 사원에 가면 병든 순례자들이 하룻밤을 여기서도 자면 수천 명의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전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 경험하는 게, 저희 아버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어떻게든지 남편 살려보려고 온갖 약 다 쓰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때요? 무당 데려다가 하잖아요. 제가 그때가 5살, 6살짜리예요. 그때 본 기억이 나요. 예, 와가지고 뭐 하얀 종이다가 막 뭘 써요. 예, 불 가지고 확 써요. 한지에다가 쓴 다음에 그걸 촛불에다 불 붙여서 이렇게 막 날리고, 제 어렸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요. 저희 집에서 그랬다니까요. 부엌에서 장구 놓고 깽 놓고 징 놓고 무당에서 막 뭐라면서 당당당당 하면서 막 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지금도 난다고요.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치유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단을 통해서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그런 데 마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울왕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죽잖아요. 죽기 전에 그가 누굴 찾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잖아요. 사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사람을 찾으라. 네.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어떻게 되겠느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여인이, 신접한 여인이, 예, 뭐, 타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그걸 통해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니, 아픈 사람들은요, 큰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나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비성경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방법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너무 공수표난발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 물어서 치유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실 것인지, 이 영분별 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바르게 지도하고 인도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치료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분별 은사를 통해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지, 지금 악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지, 이 부분을 분별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속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절박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병 고치는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었어요. 첫째는 병원이나 약국을 다니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예, 두 번째로는 모든 병을 다 고친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물질을 요구하는 행위, 이건 안 해야 되고, 또 네 번째로는 지나친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저로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뭐 내가 정말 이 사람이 나올까? 근데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유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그냥 있는 사람 무리들에게 다 안수했는데 나중에 끝나놓고 보면 목사님 그때 치유됐어요, 이런 부분을 듣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자, 그런 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자, 그걸 깨닫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병이 나았다 그래도 뭐 하나님께 영광, 안 나왔어요 그러면 뭐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자, 그래서 이런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잘못 활용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도 하나님께서 많은 질병을 치유하고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었지만 받은 사람 우리가 제대로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옵소서.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시고 또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먹어 육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